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게 전하는 게 전도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엽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손수 쓴 엽서. 주고 그냥 가셨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인 거죠. 네. 신천지도 전도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네. 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자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 부자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즐긴다라고 되어 있죠. 즐긴다. 이 즐긴다라는 말이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에서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했던 말을 연상을 시킵니다. 15장 6절에도 나오고요. 15장 9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이런 동전 하나를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이런 둘째 아들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그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16장에 읽은 말씀에 즐긴다는 것과 15장에 즐긴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잔치를 벌여놓고 같이 즐기는 거죠. 그 비유들 속에서 즐긴다는 말은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에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초대하는 일은 선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잔치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밥 시간이 돼도 돈이 없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그 임마누엘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결혼식 피로연에 갈비탕 먹어봤잖아요. 저희들은 축의금 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저희를 쫓아냈을까요?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분들은 우리가 하객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도 쫓아내지 않는 게 잔치 자리예요. 잔치 자리. 그러니까 잔치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고 베푸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잔치는 선행이죠. 좋은 거죠. 부자가 자기를 과시하면서도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과 공덕을 쌓을 방법으로 잔치만한 게 없는 거죠. 잔치만. 부자의 상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이들은 부자의 부덕함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 부유함과 풍성한 잔치는 이 부자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자가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없어요. 단서. 많은 사람이 부잣집 잔치에 초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나사로. 그는 언제나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20절 중반에 보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나 식탁으로 초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에게 허락된 최선이었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유대 사회를 비롯한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손으로 집어 먹는 거예요. 손으로. 옛날에 우리 손으로 집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제가 들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라. 유대에 나오는 이 손 씻는 것은 정결 예법에 따라 씻는 거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손 씻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밖에서 막 흙 만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거죠. 왜? 손으로 집어 먹잖아요. 떡도 손으로 집어 먹고 음식도 손으로 집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손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데 그 음식 중에는 기름진 음식이 있잖아요. 그게 맨손으로 기름진 음식을 집어 먹으면 손에 뭐가 묻습니까? 기름기가 묻잖아요. 기름기가. 근데 요즘에는 손수건도 있고 휴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뭘로 닦습니까? 그냥 빵으로 닦는 거예요. 빵으로. 그리고 빵으로 닦고 그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을 개들이 먹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빵 조가리, 빵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빵 부스러기는 바로 기름진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그 기름기를 닦고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지금 뭘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손을 닦은 후에 사용한 빵 조각들을 휴지처럼 구겨서 산 아래로 던져 버리는데 그 빵 부스러기들이 바로 나사로가 먹고 빈 배를 채웠던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했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 때 그 부스러기도 바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손에 기름기를 닦고 버린 빵 부스러기. 거지 나사로를 내치지 않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도록 허용했으니 이를 배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때로는 늙고 때로는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그렇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죽었잖아요. 현대 정주영 회장도 죽었잖아요. 우리같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강은 모두 건너가는 거죠. 공평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요. 늙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죽음과 더불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사가요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품이 아니고 왜 예수님의 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일까? 왜 그런 거죠? 여기는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죽음 개념에서 비추어 볼 때 가장 복된 죽음은 뭐냐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너는 열조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라에게는 너는 열조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느냐? 너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녀의 축복을 주고, 두 번째는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에서 가장 복된 죽음이 뭐냐면 열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건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선조는 아브라함으로 대표가 되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죽음으로 없는 최상의 복입니다. 최상의 복.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고 버림받은 거지가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은 충격적이죠. 거지 나사로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거 충격적이죠. 그런데 충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결한 거지가 죽었을 때 와서 데려간 천사들이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천사들이 부자에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부자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부자는 장사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2절 하반절부터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되겠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음부에 내려갔다. 음부에 내려갔다. 천사가 받들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런 게 없어요.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어서 음부에 내려갔다. 음부가 뭡니까? 지하세계예요. 스월이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지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갔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바울의 표현으로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천사에게 받들려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갔다. 고통을 당합니다.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간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음부로 떨어지는 부자, 이게 극명하게 의도적으로 대비가 되고 극명하게 이런 역전은 매우 전격적이어서 최후의 심판 같은 절차도 없이 부자는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창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탄생이 성령을 통해 고지가 되었을 때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라고 노래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결과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됩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조상과 함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비롯해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열조들이 간 그 천국에 우리도 같이 간다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불의하게 살아오지 않았음도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악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악하게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많은 이들을 장막으로 불러들여 대접을 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안에 있을 때 손님들이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잖아요. 부자 역시 만찬을 차려서 사람들을 초대했지요. 그런 자신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지 않다는 사실,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수월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뜻밖에도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그렇게 불러. 얘야, 이 말은 아들아, 테크몬이라는 말인데 아들이라는 말. 얘야.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던 이들에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단언하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할 때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 많은 것들이 독사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얘야 그러면서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 24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대화 속에서 죽음 이후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유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해요. 이 말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왜 운명에 떨어졌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누렸잖아.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떨어지고 옥무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살았을 때 조금 누리며 살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막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그냥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고난을 겪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비유를 듣는 많은 이들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부자에게 말합니다. 사실 기억해야 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첫 부분 8복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8복으로 나오지 않고 4개의 복과 4개의 저주로 나오죠. 사복과 사화 4개의 재앙으로 나옵니다. 재앙.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차지하는 복이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부자들을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자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옥은 불구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 게 지금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청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무슨 불을 튀겨가지고 나에게 좀 달라는 거죠. 이 불꽃에 너무너무 기가 갈증을 느낀다. 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의 간청은 거절됩니다.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의 말씀에 보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그래. 뭐가 놓여있다고요? 큰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 여러분 가끔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 큰 산을 가면 눈이 덮여 있잖아요. 만년설 눈이 덮여 있는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레바스라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그 밑에는 절벽인 거죠. 절벽. 그래서 건너가다가 사람의 무게 때문에 눈이 뚝 떨어지면 바로 밑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밧줄로 몸과 몸을 이어가다가 한 사람이 절벽으로 뚝 떨어지면 밧줄에 걸려있는 그 밧줄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다.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는 무엇일까요? 구렁텅이 뭐죠? 구렁텅이는 이거예요. 살아 생전에 만찬을 버리는 부자와 그 상에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한 거지 나사로 사이에 벌어진 틈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지만 단 한 번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과 거지 나사로 사이에 놓여있는 그 간격, 그 틈이 큰 구렁텅이가 아니겠는가? 부자는 단 한 번도 그 간격을 넘어서 병든 나사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 그 틈을 넘어오도록 배고픈 나사로를 초대한 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지니까 냄새 났겠죠. 지저분했겠죠. 잔치자리에 맞는 옷을 입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초대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단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건너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큰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 그리고 이 텀은 죽음 후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고착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넘어갈 수 없는 그 간격이 죽어서도 큰 구렁텅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음식을 차리고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14장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습니다. 1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청하여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게 갚음이 될 것이다. 갚음이 될 것이다. 부자는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박대하거나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아, 저리 가! 문 앞에 있지 마! 쫓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빵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자신의 상으로 초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가슴에 찔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 배고파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했던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장로님이 그런 분 오시면 목사님 개인으로 쓰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쓰시라고 많이 많은 5,000원 쓰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난 주간에 또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달 만에 왔는데 반기지도 않으시냐.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점심은 드셨나요? 안 드셨대요. 배가 고프시대요. 식당 가서 갈비탕 하나 드시겠냐 그랬더니, 지난번처럼 편의점을 가시겠다. 그러시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종이 가방에 주섬주섬 뭘 하나 꺼내시는데 육포를 꺼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씻고 양치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제대로 없는데 육포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갔더니 육포를 주는데 이걸 제가 먹을 수 없어요. 목사님 잡수세요. 그 순간에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씻지를 않았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저 육포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요 CU 있잖아요. 가다 보면 CU에 가가지고 이가 없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김밥하고 음료수 사가지고 맛있게 드시라고 계산하고 저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육포 주는 것도 거절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는데 냄새 난다고 그냥 김밥하고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그냥 던져주다시피 하고 저는 사무실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같이 좀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하고 저도 김밥 한 줄 사가지고 장님 제 것까지 사도 되겠죠? 네. 냄새 나도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제가 부자처럼 소홀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천국 가시고 아브라함과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저 혼자 지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큰 구렁텅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 잔치 벌일 때 그냥 나사로는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오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초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부자는 누구냐면 제라는 가슴이 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런 심판의 진실을 알려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상황을 증언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두 번째 청이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나에게 좀 적셔달라. 그 청은 거절됐는데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제발 보내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은 여기에 못 오게 해달라. 그렇게 청하는데 죽은 자가 되살아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형제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부자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삶을 바꿀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되살아나서 증언하는 것은 그 또한 거절이 됩니다. 회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증언에 의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모세는 뭘 대표하는?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거죠. 그 오경과 예언서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가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되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성경이 있고 회개와 믿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증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된다는 것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냄새가 나고 때로는 지저분하지만 또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거반 죽게 되었지만 이웃은 가까이 가는 것이죠. 부자는 대문 밖 나사로에게 식탁에 빵 부스러기를 던져 주었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을 단순히 구제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그들과 식탁을 나누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전도할 때 아무것 주머니에 돈 지갑도 가지지 말고 두 번 신발 가지지 말고 방문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르며 거기에 대접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비유의 부자처럼 많은 나사로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일, 많은 교회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상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식구로 삼는 일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가 빨리 먹을 거 사드리고 그냥 빨리 그냥 나는 그랬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교회는 지금 누구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이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사로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이들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우리의 식탁에 초대해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믿음의 열조와 함께 천국 잔치의 영생 공락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와 믿음의 가족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